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 저도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골절상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의학적인 질병들은 많은 경우가 스트레스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70% 넘게가 근심과 염려에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통제를 먹어요. 진통제가 엄청난 발명품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진통제를 하나를 먹어요. 근데 나중에는 두 알을 먹어요. 점점 심해지고, 또 그 진통제로 인하여서 또 속이 상하니까 또 위장약을 또 추가로 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잠을 못 이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다 보니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수면제를 처방을 하는데, 그 수면제 그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그 약을 만들어내는 그 글로벌 회사들이 수면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수면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알 한 알이 쫙 나오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양을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소비가 되니까 더 나아가고, 또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또 수출이 되고, 글로벌 회사들은 다른 나라에도 다 약이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잠을 못 이루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그 약들이 다 판매되고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또 먹어야 되고, 몸에 좋아서 먹었는데 오히려 그 몸에서 좋다라는 것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은 히브리어로 카브라는 뜻입니다. 아픔을 느끼다, 슬퍼하다, 상하다,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또 헬라어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는 리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슬픔, 한숨, 서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끓는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이 애는요 창자를 의미합니다. 창자. 애끓는다라는 것은 이 창자가 끊어질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러분들 노래 제목 알잖아요. 내 창자가 끊어진 것과 같은 그 이별의 아픔을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서 느끼는 그 노래 가사. 내 속이 끊어질 정도로,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애달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슬퍼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1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하셨을까요? 그러면 14장을 봤으니까 13장에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라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3장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고, 이런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건에 허리를 두르고 제자들 발을 씻겨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팔 것임을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건데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함께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 야 너희네들 다 도망갈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절대 안 갑니다 라고 했더니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다 부인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게 13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죽으러 끌려가는데 제자들을 3년 동안 따랐던 이 제자들은 도망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다녀보니까 예수님께서 실없는 분이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 하실 분이 아니에요. 3년을 따라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때 며칠 지나다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은 뻥카가 심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야, 이 사람은 말끝마다 이 농담이 없어. 늘 진중해.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게 되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각성이 뻥카가 심한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야, 그게 농담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농담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 실없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사람들은 죽었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달리다고 마니까 어린 소녀가 일어났잖아요. 병자들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을 3년 동안 목격을 했습니다. 그 목격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그게 진짜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진짜로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근심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감지하고 제자들이 어떤 심정에 있는 것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까 너희는 근심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영접하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한 일로 하리니. 사실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가능할 때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키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키를 가지고 있으면 키는 하나예요. 키는 하나인데 그 키가 하나면 키를 가지고 있는 주님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우르르륵 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지나서 집사님 한 분이 회사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 다 해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 강원랜드 정선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회원권이 하이원 리조트의 펜트하우스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가보지 못한 처음 가보는 그 리조트 맨 꼭대기 하나를 다 써. 펜트하우스 다 쓰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하는데 가니까 펜트하우스 사용하는 우리들한테만 키를 주는데 이게 방키가 아니에요. 방키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터치할 수 있는 키를, 이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1층, 2층, 3층, 4층 쭉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층, 뭐 15층인가? 15층은 아무나 못 눌러요. 그러니까 2층, 3층, 4층 쓰는 다른 객실 쓰는 사용자는 누르고 싶어도 15층을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황금 카드를 황금색으로 돼 있는 카드를 받았잖아요. 그 황금 카드를 가지고 터치를 하고 15층을 쫙 하면 15층에가 불이 확 들어와요. 아, 괜히 내 것도 아닌데, 야, 사람이 그래요. 내 것도 아닌데 으쓱거려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를 받았잖아요. 제가 받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오게 되면 제가 터치를 하고 15층 탁 하니까 우리 식구들만 15층에 쫙 하고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여니까 바로 그 앞이 우리 객실이에요. 아, 그런 곳에 가봤네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따라가게 되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키를 가지고 있고 그 구원의 키를 가지고 있는 주님 뒤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면 우리는 할 것 없습니다. 버튼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문 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런데 너네는 근심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은 누구에게나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14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애온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짐은 주님에게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또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할 집을 이미 장만해 주셨습니다. 그 거처에 우리가 갈 수 있음을 확신함으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막 하자마자 천국에 다녀오신 평신도에 있는데 지금은 전도 목사님이 되셨던 그분인데 부흥회로 오셨는데 천국을 막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반짝반짝 이런 이야기라서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야, 천국이 진짜 그런 모양이다 뭐 하면서 뭐 궁궐 갖고 바닥에는 뭐 다이아몬드가 깔렸고 뭐 보석이 깔렸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야 했는데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건물 아니면 주택, 펜트하우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음,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어떤 공간적인, 건축학적인 그런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음, 이게 바로 천국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6절을 읽질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 길,
그 길이라고 딱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를 타게 되면 내비를 탁 켜잖아요. 내비를 켜게 되게 되면 딱 길을 안내하잖아요. 그래서 내비를 켜게 되면 요즘에 뭐 예전부터 유행했던 이제 여자 말 잘 들어야 되고 내비 말 잘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유행도 있긴 했지만, 그런데요, 내비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 내비는 이 길이 아니어도 추천 1, 추천 2, 경로 3, 경로 4 쫙 여러 개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뿐. 그 길 중에서 제일 빠른 길, 아니면 돈 안 드는 길, 아니면 고속도로 가는 길,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서 가는 길, 뭐 이런 추천 경로가 쭉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뭐 내비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 유일한 길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함, 예수님과 함께할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미리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도 있고 뭐 천국에는 뭐 있을까라고 생각 뭐 하기도 하지만 천국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한 몇 년, 작년인가요? 작년에 승합차 스타렉스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 고장 하는 거예요. 근데 고장이 크게 출력이 쫙 가게 되는, 출력이 떨어져서 출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고장들이 자주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스타리아가 요즘에 새로 나왔잖아요. 승합차를 이제 바꾸려고 계약을 했는데 반도체 난리가 나서 차가 언제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나올 줄 모르는데 차는 점점 고장이 나게 되면 그 부품 구속 뭐 정비하는데 150만 원 이상이 든다, 뭐 200만 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차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한데 다행히 잘 버티고 운행을 잘했습니다. 운행을 잘 하는데 재작년 12월 달 되니까 딱 차를 계약한 지 1년 12개월 만에 차가 나온다는 소식을 영업사원이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 차 곧 나와요. 이제 몇 번째예요? 라고 하는 번호를 47번째예요? 26번째예요? 10번째예요? 뭐 8번째 이 번호를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스타리아 곧 터집니다. 라고 조금만 잘 타보세요. 라고 하는데 점점 근데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이제 몇 대 남지 않았는데 제 차례가 올 차례가 몇 대 안 나왔는데 드디어 구형 스타렉스가 출력이 50km 이상이 차가 절대 안 나. 아무리 밟아도 50km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터보가 뭐 나갔다나 어쩌다나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주간만 버티면 이게 번호가 이제 5번째밖에 안 됐으니까 한 주간만 버티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주간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어쨌든 꾸역꾸역 타고 다닌 거예요. 한 주간 꾸역꾸역 타고 다니고 더 이상 이제는 시동도 잘 안 걸리려고 하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차가 드디어 쫙 하고 나온다는 소식, 목사님 드디어 내일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차는 이제 곧 망가져. 그 망가지는데 야 목사님 차 내일 나옵니다. 어디로 가지고 갈까요? 라고 해서 집으로 빨리 가지고 오세요. 썬팅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오세요. 해서 정리하고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오고 하루 만에 스타렉스는 퍼졌어요. 더 이상 운행이 안 되는 차.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딱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서 고장이 나서 거기서 그대로 끌고 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전날 내일은 차를 써야 되는데 차가 없네. 야 근데 이 차는 구형은 고장나네. 야 어떡하지?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차 나와요. 그래요? 야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동안 한 2주 동안 그 고장난 차 때문에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확 날아가는 거고, 진짜 내일 나오는 거죠. 진짜 내일 나오는 거죠. 12월 뭐 19일인가 뭐 그때는 드디어 차가 나와가지고 그 차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예전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을 하잖아요. 근데 새 것이 언제 올지 모를 때까지는 우리가 걱정해요. 근데 새 것이 언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언제 나올지 아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내가 천국을 모를 때는 근심 걱정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할 그 거처가 이미 마련됐다는 것은 알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 근심과 염려를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일이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 한 명이 이사를 했습니다. 5학년짜리가 이사를 했는데 구형 아파트에서 엑슬루타우로 이사를 간다는데 막 리모델을 했는지 그 아이가요, 월요일 날 이사를 가는데 금요일부터 잠을 못 잤어요. 이사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서 목요일 날 이사 갈 집에 먼저 가봤대요. 가봤는데 부모님이 소파 새 걸로 쫙 바꿔놨는데 너무 좋은 소파. 자기 집에, 자기 방에 이제 갔는데 자기 방에 침대도 이미 사다 놓은 거예요. 침대도 너무 좋아. 그 침대에서 빨리 자고 싶은데 아직도 금요일이네. 아직도 금요일 저녁 자야 되지, 토요일 날 저녁 자야 되지, 주일 저녁 자야 되지, 3번을 자기 집에서도 헌 집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목사님 빨리 이사 가고 싶어요.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 5학년짜리인데 월요일 날 이사 가잖아. 조금만 참아. 잠이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사를 가가지고 화요일 날 만났습니다. 화요일 날 만났는데, 야, 이사 잘했어.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월요일 날 이사 가는 것이 확정됐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뜸, 마음에 막 기쁨. 어렸을 때 내일 소풍 간다는 것을 알 때, 내일 소풍 가기 전날 잠 못 이뤘던 그 마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거처가 있음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 그 전에는 고통, 근심,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러나 내일 내 거처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 때 이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더위 정도는 좀 이겨낼 수 있고, 또 춥다 할지라도 추운 것 정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헐벗었다 할지라도 그거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예비할 곳을 나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 근심 걱정하지 마 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진 않았지만 16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도록, 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지금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놓을게 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곁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이미 주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해 놨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의약품 하나 먹고 깨끗하게 나았어요,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냥 다 깨끗하게 나았음을,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 천국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견뎌낼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늘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